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손길로 저희를 지키사 복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간이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늘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능력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열매 가득한 밭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역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프고 연약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류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전염 받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이 들어가게 하시며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맡깁니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복 있는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내외에 있던 어느 시간 어떤 역할이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며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 예수님 안에서 평생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학업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다음 단계를 계속 준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복된 결과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 열정,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일, 직장, 또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 있는 만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터 되게 해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안정되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또 같이 만나는 사람들,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서로 힘을 합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만남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극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껏 모든 것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충만한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늘 꿈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한 진행이 있게 하시며 충만한 결실대로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결실들,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룩한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다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시간을 잘 채우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다시 차분히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잘하는 것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쉼과 만남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갖고 또 교제하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때 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는 이유를 얼굴, 색깔, 곧 인종 때문이라고 규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색 인종이냐, 백인이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기회가 달라지고 기회를 주어도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도 다르고 올라가는 시간이나 수준도 다 다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에는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색 인종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서 그리고 북유럽 백인 외에 다른 인종들을 열등한 존재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종을 피부 색깔로만 분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피부 색깔로 분류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기질이나 능력, 조상, 유전자, 사회적 관계, 얼굴, 형태 등 다양한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주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자꾸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고 더 못 올라가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도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으로 인생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한 사람의 이 사회적 성공과 실패의 이 전체 이유, 전체 근거는 피부색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삶의
색깔에 있습니다. 다른 색깔은 다 빼고 우리 시대에 회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색의 삶이란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이나 근거가 없는 생활입니다. 그냥 삽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저 방관하고 쳐다만 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마무리가 될까, 내가 어떻게 잘 정리를 할까를 전혀 생각도 목적도 없습니다. 회색의 삶은 희망도 어느 정도 갖고는 있는데 그 희망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어떻게 이룰지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모르기도 합니다. 최고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회색빛 인생입니다. 진정한 희망의 또 하나의 특징, 희망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생각만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런 막연한 생각, 그냥 추상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희망을 주셔서 그 희망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 의미 있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회색빛 인생, 그냥 막연한 희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나무 밑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만이고 우유부단이고 그리고 잘못된 희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고 사는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유부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기다릴 거야.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우유부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유부단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요, 희망 자체가 사라집니다. 생활이 메말라지고 삭막해집니다. 진정한 희망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의지적 행동이 수반된 적극적 소원입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도록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체중 조절, 어떤 음식 조절, 또 운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결정을 못하면서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투덜거리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었다. 이것이
분석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으면 걱정부터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행동, 믿음으로 구하는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얻으려면 간절히 구하라.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궁핍의 존재입니다. 어떤 인간도 완벽하고 충만하지 않습니다. 궁핍할 때 걱정과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화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을 익숙하게 하는 태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만약 구하면서 의심한다면 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지로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딛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태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기도의 전형입니다. 잘못된 모습의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이 구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때로 내 욕심이기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조급하지 말라. 내가 줄 테니 기다리라. 그래서 이때는 기다림의 미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땅만 쳐다보는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이고 우유부단한 생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숙고하되 생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그 깨우침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공급받으면서 움직이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희망 없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희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생각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희망으로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희망을 머릿속에만 가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희망을 향해서 같이 움직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